20장부터 하겠습니다. 이 20장은 도피성읍이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하는 곳이에요. 즉 지금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과실치사. 사람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자기가 이렇게 무슨 도끼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것도 북쪽과 중앙과 남쪽 이렇게 골고루 6군데의 도피성읍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지 않고 또 자기 친족들에게, 상대방 친족들에게 원수 갚임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20장 1절. 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그곳들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주장을 고할 것이요. 그 도피성읍 앞에 가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해야죠.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그들에게 데려와 그에게 한 곳을 주어 그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만일 피해의 보복자가 그를 추격한다 해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 살인자가 자기 이웃을 부지불식간에 쳤으며 사전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그 성읍에서 살 것이니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살 것이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것이라.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돌아와 자기 고장과 자기 집으로 오리니 그가 도피하여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하여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겠죠.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민수기 35장 그 앞에 민수기 35장 9절. 민수기 35장 9절 그 소제목 보면 과실치사 죄를 지은 살인자들의 도피성읍들 그랬죠? 민수기 35장 9절. 여기 보면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줄 이 성읍들 가운데서 6 성읍은 너희가 도피처로 가지되 3 성읍은 요단 이편에다 주고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읍이 되게 할지니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만일 누가 철로 된 기구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이나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로 죽인 것이죠. 만일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그를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원래 성경상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8절에 또한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로 된 손무기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친히 죽이리니 그가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도망가도 누가 만나면 그를 죽이라. 또 만일 누가 사람을 미워함으로 밀쳐서 죽거나 엎드려 기다리다가 무엇을 던져서 그가 죽거나 저기로 인하여 손으로 쳐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임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이제 그러나 22절부터는 이제 다르다 그얘기죠. 만일 그가 적이 없이 마음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밀치거나 이렇게 운동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급해서 위험해서 이렇게 밀치다가 엎드려져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던져서 그가 죽으면 그의 원수도 아니요 해치려는 것도 아니니 그때는 회중이 살인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 이러한 명령대로 판결하리니 회중이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 구해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도피하였던 그 도피성읍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도피성읍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그를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부지불식간에 죽어서 도피성읍으로 도피했단 말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거기 성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친족이나 누구한테 원수감 갚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걸려서 죽으면 그건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 죄가 아니다. 죽인 자도. 그러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라. 그러므로 이것들은 너희 대대에 걸쳐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를 위한 판결의 규례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죠. 주님은 너무 자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모든 법의 기초가 된 것이에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된 살인은 율법 아래서나 현재 은혜 아래서나 전부 뭐예요? 사형이에요. 모두 성경에서.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사고가 났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읍이다. 과실치사로 죽인 거. 무슨 현재로 얘기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실수로 죽인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만약에 적을 죽일 때 어떻습니까? 그건 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 생명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쟁에서 사람 죽인 것. 근데 이제 많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인 군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벌은 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에 해당되는 죄는 살인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죽이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면 그 땅이 오염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더럽게 된다 그 땅이. 그래서 그 땅을 깨끗해 하는 방법은 그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땅이 깨끗하다. 자, 그렇죠. 살인하고도 사람을 사형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기형으로 때리고, 그러다 무기였다가 또 이렇게 개전의 정이 있고 신실하게 죄수 생활을 잘하면 또 감형도 해주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 실태인데 원래는 사형이 정상이에요.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주님 오시려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인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피 성읍으로 튀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죽임을 당한 친족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를 뭐 아들이나 손자나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전에 나는 내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칼 들고 계속 총 들고 그 원수만 찾아다니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거기 도피 성읍에 이렇게 피신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도피 성읍으로 온 사람이 이 거짓말로 고록하고 왔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용없다 그 얘기죠.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그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면 살인죄, 고의적인 살인이 드러나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고의로 죽이고 불식간에 죽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고로 죽였다면 도피 성읍에 있는 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누구 죽였어요? 맞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죽였어요. 여러분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구원의 모형이냐?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관한 그 죄값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죽음이다 그 얘기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죄된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도록 탄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로 죽으셨던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아주 좋은 예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벌써 멸망의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살인자가 도피처에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구약시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살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한 우리는 절대로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건들 수 없다는 것이 대단하죠? 대단한 말이에요. 피의 보복자는 누구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의 예표입니다. 마귀의 예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이죠. 자기가 원수 갖기 위해서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거기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해야 된다.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하시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당당히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그리고 음부가 우리를 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카데스와 에프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헤프론인 키리앗 아르바를 지정하였더라.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리코 동쪽 요단 저편에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위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6군데를 이제 딱 정했어요. 6군데를 그 지정을.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성읍들이니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으로 도피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피 성읍은 6군데라고 그랬죠. 요단강 서편에 세 곳. 그래서 북쪽에는 제일 북쪽에는 케데스. 이건 납달리 산지에 있죠. 납달리 산지. 갈릴리 있는데 케데스라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세켐. 이거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남쪽에는 키리앗 아르바. 헤브론이죠. 같은 말이죠. 헤브론. 키리앗 아르바의 유다 산지, 유다 지파에 있는 산입니다. 그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세 곳이 있죠. 북쪽에, 맨 북쪽에 골란공원이 있는데, 현재, 거기 므낫세 지파, 바산이라는 장소에, 바산에 있는 골란에 도피성읍을 두고요. 중간에는 갓 지파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곳에 도피성읍을 두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평야지대입니다. 여기는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읍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과 동편의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골고루 어느 지역에서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게끔 6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 6군데 중에서 5군데는 모두 산지에서 높게 이렇게 다 보여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베셀은 이제 평지에 다 있다 그러죠. 그래서 베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지대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그 도피성읍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도피성읍이 그 산에 딱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인다 그 얘기죠. 자기가 살 수 있는 성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전부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죄들에게 그의 피난처 되시는 산성 위에 있는 성읍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죠. 인도하는 여러분은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눈에 잘 띄는 산 위의 도피성읍, 그것은 뭐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을 아는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냥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학교에서 다 배워요. 학교에서 없으면 학교 안 다녀도 다 주변에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알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전 막 쫙 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방 동양까지 알아요. 옛날에도.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생활 풍습에 따라 다 같은 거예요. 동양에서 옳은 거는 서양에서도 옳고, 서양에서 옳은 거는 동양에서도 옳고,
이 문명인들이 옳은 거는 미개인들에게도 옳고 미개인들에게 그른 거는 문명인들에게도 그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러분 눈에 잘 띄는 산 위의 도피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여러분이 죄인들을 이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공개적인 거예요. 그 박옥수 목사가 전한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특별히 비밀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구원파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무슨 형제교회 뭐 이런 교회 뭐 이런 특수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근본주의 교회들. 그래서 근본주의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목사나 특별히 교육받은 무슨 특수한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데려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말이죠. 자기가 복음 전하면 되는데 물론 자기 가족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해서 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자신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 훈련된 사람만 복음 전한다 해서 이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근본주의자들 미국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밥 존스나 뭐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해요? 절대 안 전해요. 구원파 사람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글로 데려갈 뿐이지.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교육받아서 복음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그냥 순수하게 한순간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인간의 말과 지혜, 탁월함으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에 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쉽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복음은 쉽게 전하는 사람이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구차하게 막 성경의 구약의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뭐 어디 막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물론 그런 건 다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광야로 보낸 염소 새끼 2마리 그것만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게 뭐다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가버리고 더러워서 나 여기 나간다. 그리고 형제교회는 뭐예요? 목회자도 없고 뭐 이런 교리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설교하자 해서 설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누가 말인지 맨날 하다가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사탈이 딱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다 부서져 버리죠. 왜 그런가요? 지역교회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수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직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영적 전쟁이 나면 왜 막 그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양들은 그냥 옆으로 자꾸 삐져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그냥 사살당하는 마귀에게 잡혀간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쉽게 전해. 내가 유식하고 많이 아는 척 해볼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창세기로부터 뭐 레위기까지 해서 막 히브리서 사도 바울을 집어넣고 뭐 해서 이 사람의 머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이죠. 몰라가지고 정신없다. 그러다 보면 세월 다 보내고 마귀가 그 사람을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너를 지금 현혹하려고 하는 말이야.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야 마귀가 채워가기 전에 빨리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한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와서 채가고 다른 애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저건 거짓말이다. 너는 저런 거 믿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넣어주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믿고 그러면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점이 돼서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시간만 낭비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교리적으로 이단들과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붙들고 여호와의 증인 백날 얘기해봐야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에게 들은 것, 자기가 생각한 것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고 얘기죠. 자기가 배운 거 거기에 딱 한정이 돼서 아주 그 몇 구절 가지고 거기에 막 확 빠져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자기의 믿음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 중에서 왜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자기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자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 사람이다. 죄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죄 자백도 안 해요. 기도도 안 드려요, 별로. 그래서 기도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러한 진리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런 내용과 접해서 모든 것이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외골수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다고 자기 고집만을 피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 피잖아요.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참견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남한테 전화해서 남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시간에. 그런 건 안 하고 매일 어디 문자나 보내고 사람이나 만나고 접근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사람이나 실족시키고 그러면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도 그 사람을 꼬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항상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가 가깝게 가까워 하나님께서 항상 흔들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흔들어 저기 지금 우리 화초에 키우는 거 있죠. 나무를 흔들어 보면 노릇길이 한간 도르륵 떨어져 버린다. 쭉정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날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탁 흔드신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그걸 모르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편안하게 자신이 성경을 나는 한 10년 교회 다녔다 20년 교회 다녔다 이러고만 돌아다니고 그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뭐 많이 모였네. 아이고 이제 재정도 튼튼하고 뭐 한번 해보겠네 하면 그냥 들어가요. 마귀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사람을 따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지지 않고 그냥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대로 공격,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로 공격. 그렇게 해야 마귀도 정과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면 뭐예요? 전사자, 부상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맨날 부상자는 말이죠. 부상자도 빨리 치료하고 끝나야지. 그렇지 않고 맨날 쓸데없는 거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대로 또 덮쳐가지고 그냥 그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병을 알아서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전염이 돼서 전염병같이 확 교회에 퍼져가지고 유언비어가 돌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너무 정신이 없고 판단이 흐리고 과거에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 있죠. 그럼 마귀가 벌써 물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황폐해져 버려.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복음 전하려면 이게 잘 안 되고 나가기 싫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기 싫고 뭔가 머리 아프고 막 이상하게 원망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막 이게 그 사람 지금 안에 들어와 있어.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교제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쉽게 증거해야 된다. 루벤 지파의 그 베셀에 위치한 땅에 있는데, 루벤이 어때요? 그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벌렸죠. 그래서 루벤 땅이기 때문에 다른 도피성과 달리 눈에 덜 뜨이는 장소, 낮은 평야 즉 광야 위에 도피성을 거기다 만든 것이에요. 도피성이 빈 그 헤브론 있죠. 헤브론은 뭐예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넬은 전쟁 중에 그 요압의 동생인 그 아사엘을 죽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죽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인 그 아비새와 함께 그 아브넬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 원수 같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왜냐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죽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아브넬이 이제 북왕국을 다윗에게 이제 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브넬도 장군이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그런데 이제 요압은 다윗이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편안히 보냈어요. 그때 이제 요압이 늦게 알게 됐죠. 그랬을 때 요압은 아브넬이 저 거짓말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복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은 아브넬이 그 헤브론 성읍으로 그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싹 얘기하려고 하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죠.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누구 몰래? 다윗 몰래. 그 다윗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건 전쟁 중에 죽인 것인데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칼로 죽였다고 얘기죠. 그것을 다윗이 딱 아는 거야. 야, 이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을 저주하게 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주면서 너 요압을 네 손으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국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요압이 평화로운 가운데 피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냥 죽였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상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된다. 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교훈은 사무엘상 3장 30절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그랬어요. 요압이 죽였지 그 동생 아비새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고 했을까요? 동조했기 때문에, 찬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나오죠.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 그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 집사를 죽일 때 죽이는 거에 찬동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럼 사도 바울이 살인한 거예요. 사실 그게 살인한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것도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소 것도 있지만 사실 살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찬동했기 때문에. 아비새와 같이.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으로 살인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사람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죽이는데 동조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살인죄를 졌나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였나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죽을 만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에. 살인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처럼 아비새 또한 아브넬을 죽음에 찬동한 것이에요. 용인하고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무고한 사람에게 총을 쏘고 칼을 찔러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것으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종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슬람 전부 포함해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치려고 했을 때 요압은 어떻게 이제 아버지 다윗 말을 듣고 명심하고 이제 요압을 죽여야겠다 해서 장군 브나야를 보내서 너 죽여라 그러니까 요압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딱 잡아요. 왜냐면 거기 들어오면 그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 앞에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가 살 것 같으니까 그걸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죠. 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피 성읍은 물론 제단도 살인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 도피 성읍 안으로 들어가도 그거는 목숨을 견제할 수 없다. 나중에 밝혀지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인 성막 속에 제단뿔을 잡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잡아 끌어다가 다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히린 우리아를 죽일 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고. 주께서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사람 죽이고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희생제로 된다면 내가 희생제를 드리고 말지 내가 왜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내가 살인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겠냐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죄 졌잖아요. 죄 졌으면 우리 지옥에 가야죠. 그러나 그 죄를,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전가된 의, 그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우리 죄를 주님께서 갖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됐죠. 네 배로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새끼 양 4마리를 줘야 된다. 한 마리를 잡아갔으니까 말이죠.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 그 조카 생명을 앗아가셨죠. 그죠? 예, 간음에서 난 아이 7일째 죽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암논이 죽었죠, 아들. 예. 압살롬의 여동생을 간음했다고 해서 암논을 죽였죠, 압살롬이. 압살롬도 죽었죠. 반역하다가 다윗의 부하에게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조카 아마샤도 죽었어요. 그래서 딱 4배로 갚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로 한 말대로, 자기 입에서 한 말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해서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흔적들은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재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현재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은 갖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곧 살인에 대한 희생죄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인정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는 비록 살인을 했어도 주님께 죄를 용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과 이왕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혜 그리고 좋은 명철들을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또 오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